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시작.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로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내가 맞서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기 위해서 애써서 싸워야지 믿어지죠. 가만히 있으면 믿어질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죠. 내가 믿기 위해 애써야 믿어지잖아요. 또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바로 순종의 삶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때로는 깎아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복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 되던가요?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굴곡도 있어요.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묵묵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애써서 걸어가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쉬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해야만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감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의 싸움이 내게 왔구나. 내가 이거 끝까지 이겨내볼 거고 열심히 해볼 거고 나 그래서 이번 싸움도 반드시 이길 거야. 다시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두 번째가 아멘이 됐어도 아멘인 거죠. 자,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 내 앞에 주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냐면 가급적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옆으로 살짝 우회하며 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걸 지금 내가 못 싸우겠어. 그래서 이 싸움을 뒤로 좀 미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좀 순종하는 싸움을, 사명 감당하는 싸움을, 말씀 앞에 서는 싸움을요 뒤로 살짝 미뤄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피해가면 없어지던가요? 뒤로 미루면 내 인생에 다시 안 다가오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시 와요. 다시 내가 피하고 두려워서 좀 뒤로 밀었던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 인생에 코앞으로 분명히 다시 와요. 왜 그래요? 넘어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야지 다시 싸움이 안 오는 건데 힘들다고 하기 어렵다고 미루고 내가 피하면 다시 와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싸움이 오늘 나의 인생에 없어지게 해주세요. 왜 내게 이런 힘든 믿음의 싸움을 내가 겪어야 해요?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그 싸움을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내 주시더라고요. 싸움을 마주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야, 별거 아니잖아. 두렵고 그래서 염려되는 일들을, 뭐야, 이거였어? 별거 아니었잖아 라고 할 만큼 새로운 눈으로, 왜 대체 이거 고민하고 있었지? 라고 할 만큼 나를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싸움이 그 눈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가니까 평소에는 감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싸움들이 그의 인생 안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방법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건데요, 그래서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당면하고 오늘도 이기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결론에도 얘기할 건데요,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힘도 안 들이고 이기게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멈추고 피하면 단순하게 내가 멈췄어, 내가 물러났어, 내가 피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냥 이기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세대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뭐를 거스르자고요? 세대를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자고요? 굳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들자고요?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권면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게 될 거다라고 권면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말을 오늘 우리를 향해 하고 있어요. 자, 때가 이른데요, 단순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 복음이 심각하게 내 삶에서 위협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교회는요, 네로 황제, 로마 황제의 강력한 박해를 겪었고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영지주의, 율법주의, 세속적 번영 사상이 교회를 수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점 어떻게 변해됐냐면 불편한 바른 교훈, 이거 참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 믿다가 당장에 바로가 왜 나오죠? 네로에게 잡혀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세속적 번영 사상으로 수없이 요동치게 되니까요, 평안할 때는 주의 말씀, 복음 그 안에 서려고 하는데 내외로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요, 바른 것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이것보다 내가 그저 좀 귀에 좋은 말씀, 내게 평안을 주는 말씀,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을 더 쫓아가게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게 된다. 진리를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바른 말씀 좀 불편해, 그러고 바른 말씀을 등지면 그냥 바른 말씀 등지고 가만히 거기 서 있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허탄한 것에 점점점 끌려가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좀 위로하고 나를 좀 편하게 할 것으로 자꾸 내가 끌려가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 안에서 중립은 없어요. 뭐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 그거 싫어해요.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 꼰대라고 치부해서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듣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또 저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며 귀를 닫아서 듣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물론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피해야 해요. 사랑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세대가 세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바른 거요? 옳은 거요? 안 중요해요.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재밌는 거, 내 귀에 좀 시원한 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씀도 그것을 찾죠. 인자한 언어의 말씀, 내게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더 찾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성도님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잘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칭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깨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서야지. 내가 옳다 여겼는데, 내가 바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여겼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죠. 큰일 났구나.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스스로 깨닫게 해서 나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게 돼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은 지금 듣기에는 좋아요. 평안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러면 참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나 강력하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아닙니다.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십자가 지는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을 잘라내십시오.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된다니까. 불편해요. 그러나 나를 평안하게 하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거 내가 믿음의 걸음을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났어요. 몸에 상처가 나서 그 안에 상처 난 지 오래돼서 고름이 차올랐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에 가서 칼로 째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을요 짜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따갑게 하는 소독약을 부어서 흐르게 해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덧나지 않고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병원 가면 이거 짤 것 같아.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나 안 그래도 손만 대도 아파 죽겠는데 이거 거즈를 알코올 거즈로 막 짜내고 그 위에 따가운 소독약을 부을 것만 같아. 그래서 싫어서 그 위에 계속 그냥 새살이 솔솔 나는 연고만 살짝살짝 바르면 새살이 솔솔 안 나요. 더 깊어져요. 나중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영적 신앙의 삶이 그래요.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그러니 내 죄와 직면하는 것,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열어놓기 싫은데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있고 내게 그것을 자꾸 잘라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열어놓기 싫고 나를 잘라내기 싫은데 끝에는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멘 할게요. 나 참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내 이걸 도려내는 것은 마치 나를 통째로 도려낸 것 같아서 힘든데 나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 그거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도려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와 내가 담대하게 직면하겠습니다. 또 내가 믿음의 싸움을 미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가 오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알아. 아멘. 다 두 가지 말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신중하라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깨어있을 때도 많지만, 그런데 어떠한 생각과 사고와 또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맑은 정신이 안 돼요. 영향을 받아요. 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술을 취해보면 어떻죠? 다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에 의하면 정신이 약간 몽롱하다고 말해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중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빼앗겨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빼앗겨요. 내 생각을 빼앗기고요. 선택과 판단을 빼앗겨서 지킬 수 없게 돼요. 자, 항상 신중하는 것. 근데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정에, 상황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잘 뺏겨요.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내가 애써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걸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툭 해요. 갑자기 왜 그러냐는 둥, 뭐 안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는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하던 내 믿음의 감동을 빼앗기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방을 열심히 치우려고 마음 먹고 그 청소기를 찾고 정리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때 방 좀 치워 이거사 라고 하면 방 치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빼앗겨요.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빼앗겨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일에 빼앗기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 받으래요. 뭐 하라고요? 고난 받으래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래요. 이거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가요? 고난이 없는 게 당연하고 잘하고 있는 건가요? 받는 게 당연해요? 안 받는 게 당연해요? 손 들어 볼까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 여기세요? 한번 거수해 볼까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며 잘하면 고난이 없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자, 우리 거수할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것 같다. 신앙의 삶에, 사명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잘 감당하는 것 같다. 안 드신 분은 이제 고난이 없어야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약간 마음에 어떤 생각에 결이 있으신 거죠. 저도 사역을 해보고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10여 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서보 왔을 때, 그러니까 고난은 피하고 싶죠. 근데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바울이 묵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고난은요 필연적인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설수록 고난의 파도는 더 강력하게 오고, 내가 전에는 갖지 않았는데 사명을 붙들면 붙들수록 이 고난은 더 세게 오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거수는 다 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또 내가 사명 감당하는데 고난이 없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고착돼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놓고 싶어요. 당연히 고난이 온다고 우리 다 거의 대부분 손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도 막상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이것을 멈춰야 하나, 내려놓아야 하나, 그게 맞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는 건 내가 오늘 예수 앞에 잘 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찾아온 건 이 사명을 내가 애써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놔야 될 때인가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붙드는 거에 틈이 생겼나? 내가 오늘 예수 붙들고 나가는 것에 거리가 생겼나? 생각해보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줄이고 사명을 다시 힘을 다하여 붙들어야 할 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걸어가시는 이 사명길에 고난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신했어요. 수제자라 믿었던 베드로 3번 내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모른다 말하고 저주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법한데 바닥에 침까지 뱉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 해요. 내가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수 붙들고 걸어가야 할 때가 고난의 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 뭘 다하라고요? 직무를 다하라. 자, 이거 뭐냐면 무슨 뜻이냐? 원어에 보면 이렇게 컵이 있으면 보통 우리는 한국의 문화는 적당히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왜 적당히라는 것을 쓰게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양 안에 있는 고맥락 문화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동양 사람들은 나 혼자보다는 관계가 우선이고 집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튀는 것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가는 것이 동양인들의 문화인 거죠. 그것을 고맥락 문화라고 일컫더라고요. 우리는 나 혼자 잘나는 것보다는 서로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걸 훨씬 더 미덕으로 여기고, 또 서로 유대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동양 사람들은 추구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혼자 튀어서 잘하면 대단하네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동양 사람들은 왜 혼자 튀고 저래? 약간 이런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 안에도 들어와요. 근데 서양의 사람들의 문화는 어떠냐면, 옛날에 나이키의 로고, 지금도 그 옷들에 보면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Do your best라고 말해요. 최선을 다해. 이것이 서양의 문화예요. 조화로움보다 오늘 내가 맡겨진 일에, 또는 내가 달려갈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문화이죠. 지금 물론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요, 병이 있잖아요. 보기 좋을 만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야, 보기 좋게 요 정도만 채워, 한 70% 80%만 채워, 이걸 말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병의 끝까지 채우라고 말해요. 이게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냐면 보기 좋을 만큼,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하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요. 4분의 3 정도 채워 있으면 봐봐, 이 정도 했으면 괜찮네, 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니라 봐봐, 다른 사람들 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나 이 정도 했으면 나 잘한 거야.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까지 멈춰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릇의 크기는 상관없대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끝까지 채우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사명의 그릇은 얼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절반 정도 채워져 놓은 상태로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만족하며 더 채울 생각을 내려놓고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직무를 다하라, 가득 채워라, 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요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분량을요 가득 채우십시오. 순종의 분량을요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이 가득 차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 보혈이 흘러 넘쳐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 때문에 씻어졌어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요 오늘 우리의 것이 됐어요. 넘치는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한 집사님이 청소하고 계셨어요. 최첨단 청소기를 가지고 온 먼지를 다 흡입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어요. 막 겨울에 이제 써야 하는 그런 난방기 안에 들어있는 먼지, 막 거미줄, 완전히 싹 좋은 기계를 가지고 빨아들이면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내게 맡겨진 몫만 해도 되잖아요. 그저 바닥에 있는 먼지만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넘치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넘쳐져요. 그러니 말끔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을 뭐 했대요?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믿음의 길을 지켰답니다. 우리는 근데 믿음의 싸움 앞에 지레 겁먹을 때가 많아요.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할 것 같은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거기서 멈춰요. 시도도 하지 않고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은 시도도 하지 않고 이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컨디션이 아니야.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나 그래서 오늘 예배 안 갈래. 감정의, 기분의 예배가 유배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내 감정이 속해야죠. 예배가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싸워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수없는 대적들이 그 인생 앞에 계속 나타나요. 안 피해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데도 안 피해요. 왜 안 피한 줄 아세요? 이 싸움이 내가 싸우면 별것도 아니네,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 같네, 승리가 점철되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내야지? 도무지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싸움이 그의 싸움의 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싸웠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싸웠대요? 어디까지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요. 마라토너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마라토너가 뛰을 마치는 때는 언제예요? 도저히 못 뛰겠네, 도저히 숨차고 배 아파서 못 뛰겠네 할 때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멈춰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 멈추더라고요. 매년 8월 15일마다 그 션이라는 그 예전에 가수였던 그 분이 늘 8.15마다 81.5km의 마라톤을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게 수년째 연결되면서 많은 이제 연예인 비롯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 달리기에 동참해서 이제 그 후원금으로 어떤 새로운 일, 또 특별히 이제 광복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고 섬기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봤어요. 어제 그저께도 그 한 사람이 이제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러닝메이트들은 있었지만 션이 한 81.5km를 달리고 딱 결승선에 통과한 장면이 딱 나왔어요. 결승선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81.5km를 계속
혼자 달리는 거예요. 옆에 러닝메이트들과. 그리고 결승선에 딱 가니까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혼자 81.5km를 계속 달려가려고 하니까 엄청 어렵죠. 근데 언제까지 뛰어요? 그 결승선이 내가 그걸 통과할 때까지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멈추는 순간은 우리 인생의 결승선에 닿았을 때, 그때예요. 그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정말 못하겠어서 멈췄던가요? 내가 정말 더 할 수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럴 때도 물론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아닐 때도 참 많아요.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수 있었는데 적당히 이만큼 하면 면피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알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금 더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쯤이면 되겠지. 우리의 의지가 동의한 멈춤과 넘어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 살기도 힘들고 고난도 많고 피곤하고 바쁜데 우리를 향해 왜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라고 말할까요? 그래야만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2.19km 마라톤 뛰는 사람이요, 중간에 힘들다고 좀 멈추던가요? 주저앉았던가요? 물 마시러 잠깐 쉬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달려가다가 이 책상 위에 있는 물을 잡으려고 하고 속도가 빠르니까 놓치기도 하더라고요. 물을 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뛰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물을 잡아야 한다고 뛰던 걸음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라톤 할 때는 물을 길게 늘어뜨려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뛰면서 빨리 뛰면서 가면서 탁 차야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쉼 없이 가봐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끝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영접하러 오셨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참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나 최선 다했어요. 그 눈물 흘리는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내 안에 너무 많았지만 나 당신 붙들었어요. 나 그 순간에 한번 애써서 다시 한번 힘내봤어요. 주님. 바울은 지금 인생의 승리의 감격 안에 휩싸여 있어요. 내 평생 한 번도 멈추지 않아 봤고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애써 본 거예요. 그러니 승리의 감격이 오늘 내 안에 넘치도록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린 사역자에게 한번 다시 고의로 멈추지 말고 내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워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최선의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승리의 인생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 그 길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승리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선선한 날씨, 다시 시작해 보기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왔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서겠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이 없으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이 닿는 한, 할 수 있는 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를 가까이 세워보는 은혜, 그래서 거기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이 고의의 어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
한 번 더 인내할 수 있었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걸음을 멈췄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힘들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 다시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나의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의지로 고의로 멈추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이 그러했고 또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인생 끝날을 회상하며 하나님, 나는 오늘 당신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인 우리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